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오늘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이 말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주의하여 경계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는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본래 무겁다 또는 무거운 짐이다 또는 옮기기 어려운 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전달하기 어려운 과업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겁고 또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한 2달 전인 9월 12일 날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북 영주시 남남서쪽에서 유사일에 아주 강력한 그런 지진이 8km 지점에서 경주 옆에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을 보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진의 종류를 말할 때 보통 3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본격적인 지진이 오기 전에 오는 것을 전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5.8의 규모의 흔들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또 철제물들이 떨어지고 하는 본진, 강력한 본진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수백 회 계속되었던 강도 1.0, 1.5, 2.5 이런 정도의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격적인 지진이 즉 본진이 발생하기 전에 그 본진이 있는 것을 또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진이 있는데 그것이 전진이죠. 그래서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 경고는 본격적인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전진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대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주전 약 440년, 약 5세기경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후 한 150년이 이미 지났고, 그리고 동시대 선지자였던 여러분 그 바로 전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훨씬 후시대인 한 100여 년 정도 후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주전 약 440년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카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뜻은 나의 사자다, 나의 메신저, 마이 메신저, 나의 말을 전달하는 대사다, 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메신저를 통해서 무언가 심각하고도 무겁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150년이 지나자 신앙은 형식주의로 전락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시 보수해 주신다고 하는, 악인들을 처단하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오바다서를 얼마 전에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출현했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자, 여기에 이 경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고가 말씀인데 이 경고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고 옮기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도 이 말씀, 이 경고를 감히 전하기가 상당히 민망하고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경고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 말라기에게 누가 지금 이 엄청난 두렵고 무서운 중대한, 그러나 시급히 전달해야 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입을 열어서 직접 주신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경고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경고이기 때문이죠. 이 경고는 그래서 긴급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선지자 말라기가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선언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겁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고가 그럼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경고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될 상대자가 누구입니까? 심판을 받을 에돔 족속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이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든, 그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이든 신약시대의 사도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의 수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 이 무거운 짐, 이것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너는 가서 저 악독한 니느웨 백성을 쳐서 외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라는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언이 있고 묵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경고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고 없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도리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그죠? 압이 없는 자식이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것을 달게 받고 부모를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요. 그걸 죽이려고 징계합니까? 멸망시키려고 징계합니까? 아닙니다. 살리려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또 약속을 포함한 위로를 동반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부성적 사랑의 징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까? 말라기 1장에서 여호와의 경고가 누구를 통하여 전달되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다, 나의 사자다, 나의 대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시대나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선지자직이, 제사장직이, 왕직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계시나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무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미 계시와 경고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실한 설교자, 신실한 목사,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해설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설교자를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경고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 여러분 잘 아시죠? 17세기 영국 총교도
그리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작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철로역정에서 이런 신실한 설교자를 이렇게 묘사하지요. 어느 날 크리스찬이 해석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이끌고 손을 잡고 비밀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비밀의 방의 문을 열어보니 멋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그 손에는 최고의 책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 묘사하고자 했던 이 사람, 그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손에는 가장 위대한 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등 뒤에는 세상에 있는 이 남자, 이 사람, 철로역정을 공부한 우리 친구 여러분, 누구입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팍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겠죠. 바로 신실한 설교자, 신실한 목사, 신실한 목회자의 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이 시대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설교할 수 없어요. 이미 완성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설교자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해설하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 자신이 각각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각각 이 경고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무겁게 여기고 그저 어떤 수필책이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경솔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며 무겁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정해놓은 본문들을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 사랑하며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경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는 무겁고 중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놀랍게도 그 무거운 짐 같은 선지자가 전파하기 참 힘들어한 그 말씀의 핵심이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메시지의 한 축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심판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중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경고라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짐, 그 경고, 우리가 사전에 미리 들어서 예방하고 지켜내야 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2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사랑하였고를 어떻게 대조하느냐?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그죠? 2절에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나 나는 누굴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대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표제이자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고의 목적, 말씀과 묵시의 목적, 이 예언의 말씀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고난받으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딸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나요?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든, 그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든 관계없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 말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엇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마지막,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또는 공로를 쌓은 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시고 그 깊으신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감동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이 사실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이 사실에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설교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용기를 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알량한 머리, 그 알량한 지식으로 불신하며 과소평가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며 과소평가합니다. 죄인은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불평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나는 사랑하십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죠? 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누구는 버리시죠? 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왜 누구는 무적행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죠? 왜 나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죠?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신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바로 그런 불평과 불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에서는 미워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지 않을지에 대해서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치의 주저함도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하신 주권적 사랑입니다. 항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고 호의를 베푸시고 동정하시고 사랑하실 대상을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선택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인간이 감히 토를 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1장 10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이라고 하는 말, 로 부정어죠. 암이라고 하는 말, 백성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천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본래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아닌데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백성 삼았다. 너희들은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고 내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가히
그 풍성하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 깊고 풍성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미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약에 기초하여 사랑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경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대지의 사랑과 세 번째 대지의 이 진노,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진노를 부을 것인지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으며 악과 죄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불의한 행동과 불의를 선택했던 자유로운 의지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으며. 세상 대명천지에 이런 자신만만하게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드럽게 완곡어법으로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직접적으로 난 너 미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미워한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너뜨리리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4절 중반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 악한 땅이다, 악한 나라다, 악한 지역이다 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사랑을 베푸시는, 부성적인 징계를 베푸시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은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엄중한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신자에게 미치지 않는 이유는, 즉 신자가 받는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책망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을 향한 심판은 어떠합니까? 부성적 징계가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악한 족속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멸망적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악과 불신앙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극명한 차이를 보십시오.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의 엄청난 차이를 보십시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삭이죠. 이삭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랑하셨고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미움을 당하는 것이며 야곱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는 태어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불의를 일삼고 동족을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삶을 산 죗값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머리로 뇌로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심에 하등의 주저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로서 그들의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바다서 강해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 이유를 잘 살펴본 바가 있죠. 에돔 족속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끝까지 높아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오바다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악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돈과 권력을 무한정 가져서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았던 악인들이 한번 철퇴를 맞고 고통을 당한 후에도 그들은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우리가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면 우리는 다시 옛 과거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의 쌓는 성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멸망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또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노래할 정도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그 에돔 족속을 보고 완전히 멸망했구나, 악한 땅이 되었구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만천하 백성들이 다 알게 될 정도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배가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득하고 재물을 취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했던 자들의 추악한 말로를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 범죄한 개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스스로 자고하여지는 죄인들을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퇴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종말의 날에 더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악인들의 결말과 악인들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결말, 그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진노에 빠지지 않을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불경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돌이키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경고의 말씀을 받아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사함받은 자가 날마다 자신의 전인격적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 사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지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성도들의 또 교회들의 유일한 지상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목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은 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목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목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성적 사랑과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도 교만하게 살겠다고 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노를 목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고 신약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성도라면 시대의 표적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읽어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선을 장려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은 그 악한 행실에 따라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을 굳게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찬미의 위대한 수단이 됩니다. 구약성경 특히 시편 1편부터 150편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 150편의 말씀 가운데 대다수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 1편에도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여호와의 크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신자의 신앙생활과
목사의 목회 사역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초점과 목표는 바로 이 한 문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호와께서 크시다.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Great is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시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목이며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국민과 시민으로 있는 이 나라, 이 모든 삶의 국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간증이 있고 그러한 목격의 증거가 있는 신앙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올고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